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통한 새벽의 복됨이 늘 매일의 일상을 열어가는 일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4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특별히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주제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7장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대조되고 구약 성경에 엘리야 엘리사를 기억나게 하는 큰 선지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메시아의 천국 역사의 실제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셨던 이 죄사함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지요. 오늘 당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마지막 날에 하시는데 그때 악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세상을 열 때 그중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높임을 받는다는 그런 사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임을 받아야 되는 삶의 자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는 이런 그릇된 신앙의 특권의식,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놀라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진리에는 언제나 그 경악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임하였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갈릴리 사역의 출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눈멀고 눌리고 상한 자들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제 4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갈릴리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이시며 사람들에게 이가 누구인가,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의 이야기들, 의문과 질문과 탐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건을 통하여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죄도 사하는 분, 죄사함을 열어가는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지요. 그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이 여기 있고 그 구원이 놀랍지만 이 향료를 붓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선지자는 죄인인지 누구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의 생각, 놀랍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될 선지자의 삶 안에 예수님 앞에는 여자 죄인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낯선 그런 현실입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 앞에 바리새인과 죄인 여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식탁에 초대받은 자로 알았던 거죠. 바리새인은 예수를 랍비로 생각하고 초대했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에 별 변함이 없어서 그저 한 사람으로 식탁에 초대했던 거지요. 발 씻은 물도 환대의 입맞춤도 향유를 붓는커녕 그 예수님. 바리새인이 앉아서 죄인 여자를 봅니다. 이 죄인 여자 이렇게 하면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청년아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회의 쓰레기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성을 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남자를 가리켜 죄인이라 그러면 세리와 같은 존재들이죠. 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 식탁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천박한 쓰레기 같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받아 식사하는 식탁 교제의 자리에 슬그머니 들어와 발치에 앉아서 눈물을 쏟다가 눈물 쏟아짐을 머리컬로 씻어내고 향료를 붓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감히 바리새인의 정결한 집에 죄인 여자가 들어온다는 거, 여자가 남자에게 머리를 푼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당대 상황으로서는 충격적인 증오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때 시몬에게 그 마음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일깨워주는 비유를 합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데나리온을 하루 노동자의 일당으로 보면 적지 않은 상황이죠. 누가 더 탕감받은 입장에서 그 채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도 알고 있는 거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면 얼마나 과분하겠는가. 그런 비유를 통하여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죄인 여자를 이렇게 공적인 예수님의 심판 앞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 여기 나타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그저 개떡같이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 앞에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 거지만 자기 삶의 전체를 드릴 만큼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 죄를 씻어주었던 예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여인의 사랑과 그 헌신, 그것은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에 압도당한 그 여인의 모습이지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해 줌으로써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회복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중요한 지침을 들려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감격하여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배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일상으로 돌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열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의 구원 역사가 생생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 역사는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는 예수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복음은 의인을 불러 초대하는 것이 아니며 죄인을 불러서 회개함으로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여기 바리새인으로 등장하는 자기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부정한 여인이 들어와서 이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망가뜨려서 이 바리새인 시몬 앞에 속 안에 비난이 쏟아지고 올라오는데 그 책임도 바로 이 양반이 선지자인지, 선지자라면 이 정도는 구분해 주지 않지 않는가 하는 넘겨짚음을 통하여 비난하는 그곳에 이 부정한 여인을 용서하심으로 사랑의 헌신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병 환자나 죽은 시신의 관에 손을 대시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사람을 구별하여 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부정을 끌어안아 거룩하게 만드는 죄 용서함의 세계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 죄 용서함의 하나님이 내게 오심의 은혜가 믿음 안에 부어지는 구원의 실제고 그 구원이 사랑의 감격을 통하여 이 놀라운 헌신을 여는 사건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망각한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의 헌신으로 표현되는 것이 구원의 사실입니다.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살아있는 사실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